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 맞은 자의 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이 인을 맞은 자, 이게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슬링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 이로 인을 하나님께서 맡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네 천사가 등장하고요.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인침을 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 예수 구약 시대에 야곱의 그 12아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구약의 이 12지파의 그 상징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의 수. 9절에 이제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죠. 바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천사가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3절에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이 그 12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랬을 때 이 15절에 환난과 인내를 극복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이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5절은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의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천사가 이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땅 네 모퉁이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펼쳐진 이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네 모퉁이에서 딱 서 있다. 그 결국은 이 네 천사가 이 지구의 모든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또 감시하고 있고 또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의 사방에서 이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또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상징하는 것은 태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바람이 땅에 불게 되면은 이 땅의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바다에 불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에서 이 수목,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식물들에게 불어버리면 바로 이게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다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 어려운 환난으로 임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를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부터, 해가 돋는 때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해가 쏟아나잖아요. 이 선라이즈가 이렇게 해가 돋고 내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가진 이 천사에게 외친 거죠. 다른 천사가 또 새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바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주관해서 땅과 바다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해치는 권세를 갖는 사람에게, 네 천사에게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를 해야 할 이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잠시 스탑해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종에게, 이 하나님의 이마에,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치기까지 너희들이 그 저주의, 이 태풍의, 이 환난과 핍박의 이 멸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은 잠시 너희들의 임무를 중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쳤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그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상징적인 수인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1만 2천 명씩 각각 1만 2천 명씩 12지파에게 더하다 보면 바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예요. 그 지파, 이 야곱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의 아들이 세워졌는데 이게 바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죠. 바로 유다 백성의 1만 2천, 루벤 백성,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각 나라의 이 지파의, 이 12지파의 족속이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정말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어. 항상 흰옷이 등장해요. 흰옷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 죄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과 분명히 이 선을 긋고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흰옷을 입고 손에는 뭘 나온다고요? 종려나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요. 종려나무를. 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다윗의 왕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을 때 옷을 밑에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깔고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돼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는 누가 앉으세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린 양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이 구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12지파 이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 이 사도들이, 24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 앉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표되는 대표성을 띤 하나님의 믿음의 이 백성의 리더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하나님 백성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 흰옷 입은 자, 각 나라,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출신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백인과 흑인과 이 황인만, 이 아시아인과 이 유럽인들과 여러 가지 민족을 다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우리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자, 11절에요. 또 이와 더불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11절에는요. 이 천상에서 모든 천사와 또 보좌, 또 장로들과 네 생물, 그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권능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도대체 이 흰 옷 입은 자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요한은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답은 당신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장로님, 당신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피값이죠. 그 옷을 씻어, 그 옷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나의 그 죄값을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만든 자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공로로 이게 흰 옷을 입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듯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의 붉은 죄가 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흰 옷 입은 자로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에 뭘 쳤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그 모습, 경배와 찬양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밤낮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해가 그 뜨거운 열기로 다 죽잖아요. 목말라서 그 아무 뜨거운 그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사망의 그늘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노출됨이 없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그 해나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상하지 아니한 존재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죠. 우리가 목자. 우리는 어린 양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이 생명수 샘에는 우리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죽지 아니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다스리심, 나를 인도하심,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셔서 그것을 이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그 눈물이 왜 그 눈물이 흘렸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고 믿지 않는 자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고 승리했는지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17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짝 없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그 결실을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죽음과 칼로 토불을 켜는 것과 매 맞고 잠 못 자고 환난과 파성과 수많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을 터인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터인데 그 보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 정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왜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신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 나머지 것은 너무나 이 조그마한 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기에 우리가 목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